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 오실 그 주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 11월의 마지막입니다. 어쩐지 마음은 11월 한 달, 또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022년이 다 흘러간 듯한 마지막 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인데 항상 아쉽고 또 뭔가 못한 것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후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영원한 기쁨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경배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동은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해서 종종 제가 주일 예배 때 부릅니다만은 아마도 이 찬송이 좀 낯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절과 3절에 있는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큰 비극도 있었습니다. 비극이 우리를 힘들게 한 또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저희들은 아직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은 평안히 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기엔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움이 앞섭니다. 나만 잘 살고 있다고, 우리 가정만 잘 되었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 무사하다고 감사하기엔 너무도 괴로운 심정입니다. 가슴 아픈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신음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온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또한 감사할 곳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들의 주변은 너무도 뒤숭숭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온 교회가 또 온 교우들이 마음속에 촛불 하나 켜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 하나 켜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속에 켜는 이 촛불이 어둠과 침묵에 잠긴 이 깊은 영혼의 밤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남은 한 달, 2022년 남은 한 달을 또한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 그 가운데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최근에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고
이게 결혼식에 어떤 주례사를 할까를 고민하면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하루에 2번도 주례를 제가 서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주례가 뜸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례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조금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여러분과 나눠야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유법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피라미드 이론이라는 건데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근데 그걸 이제 3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울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겁니다. 삼각형 이론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바탕이죠. 맨 밑바탕, 버텀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디가 있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오면 상담자는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이 어려우면 일단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내 몸을 쓰라 그 말이에요. 원래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다 귀찮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대부분 이제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고, 또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일단은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뭐 물을 떠마실 대로 움직이고, 하여간 집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산보라도 나가고, 산책 나가고, 산이라도 가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기본 원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만 몸을 쓸 수 있다면, 놀랍게도 우울증의 85%는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면 피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되게 이제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람과 만나는 걸 꺼려 하는데, 왜냐하면 되게 그 원인이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에게 상처 입고 또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우울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2번째, 몸을 움직였으면 이제 2번째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억지로라도 점심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나는 먹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일부러라도 약속을 만드셔서 누구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울증 환자에게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yourself. 이제 너 자신이에요. 너의 생각, 너의 사고, 그래 너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때 고쳐나가고 생각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이제 이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그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해 나가는 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 움직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심리학 강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써보낼 때, 그러니까 처지가 형편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과 재미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재미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미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설교도 재미없으면 못 듣잖아요. 설교도 다 재미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화 대사처럼 미끼를 던지고 여러분은 그 미끼를 물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끌려오시면 제가 무엇이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제가 이 삼각형 피라미드 이론 말할 때 이미 끌려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하고 기쁨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일은 제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도 재미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재미있어야 되고 드라마도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없는 드라마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생도 재미가 있어야죠. 흔히 하는 그 심리학 말 가운데는 그저 그런 영화도 하이라이트는 다 재밌다고. 그죠? 아무리 그냥 엉터리 같은 영화에도 하이라이트만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루해 보여도 하이라이트로 누가 이야기해 놓은 걸 들으면 다 재밌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의미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에 목을 매는 거예요. 조금만 재미없으면 채널이 돌아가고 읽던 책도 재미없으면 덮어버리고 유튜브도 재미없으면 딴 데로 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재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재미를 쫓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인생의 재미를 왜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더 내가 이제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연로하고 감옥에 갇혔고 또 그때 당시 로마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주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날마다 기뻐하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흔히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항상 기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항상 재미있는 인생은 없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매사를 다 재미를 쫓지만 친구 관계도 재미, 책도 재미, 드라마도 재미, 뭐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 재미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재미를 쫓지만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기쁨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재미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빌어서 항상 기뻐하시라고, 늘 즐거워하시라고, 항상 이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니 나도 기쁘게 살고 싶지요. 근데 내 형편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이 안 돼.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석방의 기대보다는 죽는다는 기대가 훨씬 많아. 상황이 그러하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을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책들을 쓰셨죠. 저도 이분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현대인이 쓰는 미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절을 보면 이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지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또 야곱도 여러분 이스마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바꾼단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예.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것. 아브람이잖아요. 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는 말이. 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우디의 왕세자 왔잖아요. 빈 살만이라고. 예. 빈 살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원래 모하메드입니다. 근데 빈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빈 살만이라는 것은 살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살만의 아들 모하메드 그 왕세자. 근데 우리는 그냥 빈 살만 하니까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빈이 아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히브리 말로 벳이 아들인데 그런 거고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라함이라는 게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통로가 그리 열리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성경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란 말이 원래 토라입니다. 토라. 아시잖아요. 히브리 말 토라. 토라가 율법인데 그 토라라고 하는 원래 말 뜻은 야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야라가 뭐냐면 화를 쏘아서 명중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명중이에요. 명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 죄. 우리가 죄 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때 하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화를 쏘면 가서 붙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10점에 딱 꽂혀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빗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인데 빗나가 버렸다? 성경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내 앞길에 등불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명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명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쏘면 명중합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활 쏘는 데는. 근데 이 활을 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쏘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중시킨다는 말 속에는 그게 화살로 집중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에티켓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원래 이 그리스 말, 헬란 말, 원래 이렇게 어원을 쫓아가 보면 그게 오랫동안 훈련해서 몸에 익혔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에티켓이 있어 없어. 이거는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자기 몸을 갈고 닦고 수련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궁수가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 성경 말씀 토라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말하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 살던 데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몸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꿨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 뜻이 여러분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지. 회개는 저나 여러분이 팔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회개는. 어차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돌이키는 데서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실랍니까? 그러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은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내 욕심 따라서 내 멋대로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힘 다 떨어지고 병상에 눕고 이제 주님 만날 날 오면 그냥 그때 손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회개는 못 하시는 거예요. 회만 하시는 거지. 돌이키기만 하는 거예요. 괴를 해야 되는데 몸에 힘이 있어야 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일단 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바꿔보자고 지금 이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기쁨과 재미는 구분하시라고. 우리는 다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 있는 삶을 원한다고. 근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찾으라 그래요. 유진 피트선이라는 분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 폭 빠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폭 빠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은 항상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늘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상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무상합니다. 인간은 항상 변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에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상해야 되는데, 즉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할 수가 없어요. 일정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한단 말이에요. 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쁨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아니 인생의 즐거움은 기쁘죠. 나도 인생이 즐거우면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쁩니다. 행여 누가 이런 말을 할까 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내 처지를 보라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나 인생에 재미는 없다고. 감옥에 갇혀 있고 몸도 쇠약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또 로마는 나를 금방 죽일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든들 잠이 쉽게 오겠어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 밥맛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서두에 심리학적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처방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고 또 인생을 한번 좀 신나게 살아보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면 그걸로 고쳐보지만, 세상 걸로 고쳐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늘 우리는 맨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널뛰듯이 항상 조증울증이 있잖아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늘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폭 빠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를 이러니까 또 관용이라고 하는 걸 또 참아야죠. 또 프랑스 똘레랑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뭐 존중해주는 거죠.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관용합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관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박해 가운데 있어요. 다들 힘들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또 계속 그냥 현실도 그렇지만은 또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지도자인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얼마나 마음들이 좀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너희 교인들끼리, 여러분들끼리 서로가 나는 네 편이다, 이걸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는 내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당신 편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요즘 뭐 TV 스포츠 중계도 편파 중계라고 하는데 우리 편 무조건 최고다 아닙니까? 바울은 관용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네 편이라는 걸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당신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는 다 한 편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폭 빠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근원적인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듯이, 한 집의 아버지가 온 세계의 아버지가 되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 이름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크리스천으로 바꿨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 예수님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은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셨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세상, 부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죄가 대속받았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잖아요. 큐리어스,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주인이란 말은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뭔가요?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내게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두는 겁니다. 내게 두면 여러분,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쓸쓸하게 만듭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남들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친구가 성공하면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오죽하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 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남이 거꾸로지면 내가 굉장히 통쾌해지는, 내가 기뻐지는. 저 사람이 내게 아무 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그저 나랑 막연히 알던 사람 잘 나갈 때는 나는 죽어가는 것 같더니, 그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다더라 그럼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이 나고. 그게 우리들의 죄성 아닙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나와 남. 내가 있고 또 타인이 있고. 그래서 타인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 기쁨을, 자기 삶의 재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내 욕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마치 남을 보는 것처럼,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나한테도 좋다고 생각해서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려고 한다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은 내게 행복하고 좋은 삶으로 우리가 여긴다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느끼지도 않는데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걸 그냥 나는 좋다고 여기고. 이 명품 사는 심리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물건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들고 다녀야 상대방의 질시를 받고 선망의 시선을 받고 남들이 야, 너 성공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걸 굳이 사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내 합리적인 이성은 야, 이거 거품이야, 이거 낭비야 이래도 굳이 사는 이유가 뭔가요? 남에게 나의 행복을 자랑하고 보이고 싶어서잖아요. 사는 재미를 느끼려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껏 행복이요, 기쁨이요, 재미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가 발견한 기쁨에 대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폭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쁨을 가진 분들이 그냥 혼자 갖지 말고 너도 기쁘냐? 나도 기쁘다. 그 기쁨을 서로 같은 편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넉넉함을,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었음을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밖에 문 밖을 나가면 로마가 나를 잡으려고 할지 모르고 나를 또 투옥시키려고 할지 내 재산을 뺏어갈지 몰라도 내 근원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두는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 기쁨을 나누세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재미를 쫓기 때문에 생기는 게 염려 아닙니까? 이 재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늘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젊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친구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예. 금방 우린 또 죽을 건데 죽음이라는 게 오면 우리는 어떡하나? 다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노화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근심뿐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염려가 내가 염려 안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예,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기쁨을 내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신의 뜻 앞에서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이게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내가 내 원하는 걸 막 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끝낼 것 같으면 그 기도입니까? 넋두리지. 그리고 자기 욕망의 투사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믿는 기쁨이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염려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보세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내가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뭐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역에 맞춘 토라 이야기를 했지만은 궁수가 날마다 활을 쏘는 연습을 하듯이 저도 신앙 안에서 날마다 연습해서 제가 염려와 제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몰아내고 제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과 생각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킬 것 같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 왜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고 들었더니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예수님, 결국 이겁니까? 저도 뭐 다른데 뭐 유튜브 돌리면 다 듣는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이야기를 전하려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신선한 재료들을 갖다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하겠죠. 아, 그 설교 말씀 재밌더라니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멘하고 받고 믿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껏
제 스스로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했군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은 기뻐하고 어느 날은 좋았는데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이렇게 까부러지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내가 어떤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살았군요. 이걸 이제 여러분 깨달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기쁨의 존재론적 기쁨의 근원을 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어디서 생기는가? 예, 내 마음의 존재의 근원, 기쁨과 재미를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겠죠. 아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에서 인간의 재미와 기쁨을 느끼겠어요? 다정한 사람들 만나서 놀고, 재미있는 거 보고, 즐거운데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게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재미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복하게 모여서 만나고, 제가 오늘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됐다고 말했잖아요. 예,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이런 게 인생의 재미죠. 근데 이걸 어디서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재미있게 살려고 우리가 다 애를 써요. 근데 그 재미있는 인생이 결국 우리를 그럼 기쁨으로 데려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도 혼자가 되고 우리도 늙고 또 언젠가는 혼자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죽음 앞에 선 인생은 다 허망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쓸쓸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가족이 뭐 수백 명이 있어도 내가 뭐 대통령이나 왕 같은 그런 화려한 지위를 누렸어도 죽을 때는 혼자잖아요. 누가 같이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생명이라는 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다가오면 우리의 재미는 다 날아가고 말겠죠. 온통 후회와 원망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빠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겨지신다고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슬람 믿는 교인들은 5번씩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왜 5번 기도 못하나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오고 내 마음이 좀 더 각박해지고 내가 정말 좀 더 모든 게 좀 화가 나고 뭐가 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서 내가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유튜브를 좀 보면 기분 전환할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내 마음을 좀 풀어볼까?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의 평강, 제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울고 우리도 속상하고 우리도 잠 못 이루고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면 성경이 그 즉시 지켜주신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 하나님께서 바로 야야야 울지 마라 그럼 내가 뭐 해주마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하고 간구해 보시라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뭘 예측하더니 그 이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지켜주신대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믿어야죠.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나는 안 오던데? 마음의 평강도 안 오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안 오던데? 포기하시렵니까? 이슬람 교인들의 그 에티켓을 생각하세요? 5번씩 수련하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왜 그걸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우리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뭐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 따라서 한번 실행을 못 해봅니까? 예, 토라 명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이자 자부심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어떤 불안과 번민, 염려, 근심 생겨나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이 짜증스러울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울 때 뭔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을 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멸시받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몸은 아프고 하여간 여러분 우리로 삶의 재미를 다 뺏어가는 여러 조건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재미보다 훨씬 뛰어난 그 기쁨이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날 거라고.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해봐야 소용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여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니까 아멘. 그 말씀 받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을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변치 않는 기쁨을 향해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각과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